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은 등록하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처음 나오셔서 등록하신 우리 형제님이 계시는데 최진영 형제님 어디 계십니까? 예,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끝나고 저를 만나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3월 1일은 지났는데 우리 김포시 기독교 연합회 주최로 이제 3.1 만세운동 기념 예배를 이제 오늘 오후 2시에 드립니다. 우리 이제 세계로마도 뒤에 가면은 그 산등성이가 있는데 거기에 좋은 건물이 하나 지어졌습니다. 3.1절 기념관입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예배는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순서를 많이 맡았어요. 사회도 제가 보고 우리 성가대도 시온 성가대가 우리가 성가를 하고 기도도 하고 저희 교회가 많이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3.1절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동하기 불편하신 분은 교회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하시고 또 이제 다리가 단단한 분들은 걸어가셔도 돼요. 5분도 안 걸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게 2시에 여러분 거기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신방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화요일 날 사거리고요. 그 다음에 주보 잘못 나왔어요. 수요일이에요. 3월 6일 수요일 날 이번 주는 그 두 구역을 신방합니다. 9시 30분까지 신방되고는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구역 세일 모임이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구역 세일장은 수요일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LTC 모집 1단계하고 2단계만 이번 과정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대상 되신 분들은 은혜의 동산 수료하신 분들이 1단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수료하신 분들은 2단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사대학 끝났는데 이 강의한 것을 요약해서 좀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거 다 봅니다. 제가 그걸 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제출해야 내 공부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또 1시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70인 전도대 이번 주부터 화요일 오전 10시에 70인 전도대 모임이 있으면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전도대원이 아니더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화요일 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도 우리 식사하고 오후 1시에 4층 우리 새신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감사헌금만 제가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정자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맹미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인호, 변영우, 박소연, 박시환 그 다음에 태어날 아기 같은데 빠피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며 성교헌금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성교헌금 드렸네요. 조만열 성도님 생일 감사헌금 유춘자 성도님 이옥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종인 설현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원영 강승희 사모님 3월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하원 송하윤 3월 한 달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김도현 김호진 이선희 집사님 5번째 생일을 건강하게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호진 이선희 성도님 평안과 건강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양전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건엽 윤성숙 집사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기영 집사님 날마다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황기 김선혜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하나님 우리 가정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해 주옵소서. 김진숙 성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 여러분께도 감사하다고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이만순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영자 성도님 이건영 지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경숙 지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주천 지사님 사업 감사합니다. 유복현 이난주 권사님 김규영 선생님 조한정 권사님 신방 감사합니다. 김유식 임미화 지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병대 김교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서경희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 주정 성교 건축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령한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물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저들의 건강의 복과 또한 믿음의 복과 또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기도의 제목도 이 예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엎드려 기도할 적에 응답받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림으로 정말로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저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온 열방과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건축 헌금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저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관계없이 성장 없다. 관계없이 성장 없다. 우리가 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더욱더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역할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할 역할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힘쓰고 애쓸 적에 성령께서 우리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경건의 방법이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게 우리의 성품과 삶이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를 사용합니다. 누구와의 관계요? 성도들과의 관계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관계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요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보니까 집에서 말입니다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애완동물을 키워요. 외로운 사람들은 어떤 분 애완동물이 사람보다 낫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사람보다 나은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 물론 이 애완동물로부터 조금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아마 위로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물하고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동물을 이뻐하고 동물이 나를 즐겁게 해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장을 한다거나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준과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 보면요 수도원 운동이 있었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 가니까 교회가 세상이랑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교회를 등을 지고 세상을 등을 지고 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기도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경건은 어떤지 몰라도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여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인격이 자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신앙도 성장한다는 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영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그래서 이 한 몸입니다. 읽은 말씀이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예수님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면은 키가 크려면은 우리의 신체가 유기적으로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키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를 성도들의 비유를 했는데 사실 우리는 성도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은 아주 성도들에게 아주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려고 하는 악의적인 경우는 별로 없고, 많은 경우는 내 문제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처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별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에 너무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은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일일이 반응하고 대응하면은요, 이게 골치도 아프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사실 말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쓸모 있는 말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의 말 가운데 99%는 쓸모없는 말이래요. 99%는. 근데 모르겠어요. 99%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쓸모없는 말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도 쓸모없는 말은 다 흘러내 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말, 그 1%의 그 말을 붙잡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릴 적에요, 시골에서 겨울 되면은 콩나물을 길렀잖아요. 방 한 구석에 콩나물 크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심심하면 놀이 없으면은 물 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콩나물 물 주면은 물이 다 쑥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은 콩나물이 자라요, 안 자라요?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콩나물을 말입니다, 빨리 자라게 할 욕심으로 콩나물을 물에 푹 담궈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썩어버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 가운데 다 흘려보내고요, 몇 개만 붙잡아도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형제가들의 가운데 말을 하고 말을 듣는데, 그 말 가운데 정말로 내 영혼에 쓸모있는 말, 내 삶에 필요한 말, 그거를 가슴에 새기면은 우리는 사는 겁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 영양가도 없는 말, 그게 마음에 두고 그걸 받아들여 갖고 끙끙 앓고,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건 다 흘러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요, 모든 말이 유익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 가운데 유익한 말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잠언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하는 말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은, 그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 잠언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의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완전한 우리들의 한 몸이 되게 해서 서로 도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한다.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한 지체, 몸의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써 함께 성장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 서로 성장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이 수준이 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여기까지 왔지만은 또 성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나쁜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게 다 부정적인 것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도움과 협력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서로 협력을 통해, 서로 도움을 통해서. 하늘을 비상하는 새에는 날개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는요, 제가 목양실에서 탁 보면 펜스 안에 보면은 기러기들이 먹이 활동을 했는데 오늘은 안 보이대요. 벌써 저기 시베리아로 떠났는가 봐요. 여러분, 기러기들이 먹이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힘을 비축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비상해서 고향 땅 시베리아로 아마 지난주에 돌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 새 기러기에도 두 날개가 있습니다. 두 날개가 있기 때문에 새는 창공을 가르고 하늘을 날아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두 날개가 있다. 교회는 두 날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한쪽 날개입니다. 또 그리고 한쪽 날개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급으로 모이는 거예요. 구역셀로 모이는 겁니다. 아니면 전도회로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한쪽 날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두 날개로 비상하고, 두 날개로 교회는 하나님께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모여서요, 서로 영적 성장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살아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혼자서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서 성장이 안 됩니다. 혼자서는 성장하지도 않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혼자 고립되어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립되어 있으면 죽음이에요. 죽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오늘날 청소년들 사이에 왕따, 의도적으로 한 학생을 뭐 하는가 하면 고립을 시켜버립니다. 이것 때문에요, 스스로 생명을 끈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여러분 혼자 고립시켜버립니다. 이걸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니까요. 여러분, 감방에 가면은요, 벌을 주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독방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독방에. 죄수들이고 감옥이지만은 함께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희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독방에 딱 들어가면 혼자 있으면은요, 오래 있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오래 있으면은 그 독방에서는 미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또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신앙이 성장하거나 인격이 성장하거나 그러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부모의 도움이 있었고 선생님과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고 지금의 상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물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온전해지겠지만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성장시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좋은 분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0절. 4장 10절입니다.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0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인데 여러 은사에 따라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몸의 모든 지체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에게 내가 받은 은사에 따라 은혜를 전할 의무가 있다는 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모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소급으로 모입니다. 구역셀로 모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방어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약한 부분이나 죄 등을 드러내면은 해결받고 도움받기는커녕 괜히 이거 나만 그냥 불이익을 당하고 또 내가 여기서 또 무시당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드러내놓지 못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강한 자로 보여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요. 자기의 약점 드러나면은 공격을 당하고 무시당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을 숨깁니다. 세상에서. 그 자신의 좋은 면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말입니다. 자기는 별로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이 있는 사람 같이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하는 그런 삶의 방법을 그대로 교회 안에 모임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해요. 교회는 단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신실한 제자같이 이렇게 말입니다. 말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것 같이 그렇게 떠벌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자신이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한 모임이 구역셀에서 전도회에서 신앙의 성적이나 영적 성장을 결코 경험할 수 없어요.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임이 지속이 되면은 교회의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럴 적에 우리의 모임은 더 침체되고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식만 남는 그런 모임이 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였을 적에는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내가 문제를 꺼내었을 적에 영적인 문제나 또 삶의 문제를 형제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해결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내가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관계고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 안에서 이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인도에 낼 적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한 몸의 지체가 되는 형제들을 사용을 합니다. 간혹 보면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피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성도와 관계 보다가는 스스로 고립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몸의 한 지체가 몸의 다른 지체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팔이 말입니다. 내 몸에 이 팔이 이 몸에 붙어 있는데 이 팔이 몸과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죽음이죠. 이거는 쓸모가 없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는데 이 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은, 고립시키면은 이거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는커녕 영적 타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게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은 이 동물들의 습성을 계속 다큐멘터리로 방영을 하는, 저는 그걸 유심히 보면 그건 참 재미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거 재미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 이 사자 같은 경우는요, 밀림의 왕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도 굉장히 전략적이더라고 보니까요. 사자가요,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서요, 모든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자는 전략적입니다. 그 제가 보니까 그 프로를 가만히 보니까 사자가요, 먹잇감으로 여기는 동물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전략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무리에 속해 있는 짐승을 공격하지 않아요. 무리에 속해 있는 짐승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힘이 센 사자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 짐승을 공격을 합니다. 이야, 공격을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혼자만 신앙을 잘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함께 그룹에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소그룹에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고립되어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데 제1 목표가 누군가? 그룹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요.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혼자. 여러분, 혼자 신앙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는 결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여러분 구역 셀이나 소그룹에 다 소속이 되어서 여러분은 거기서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임이 서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리려고 하면은 최소한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지켜져야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따라합니다.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모임에서요, 자신을 오픈할 적에, 오픈하잖아, 자신의 삶을 내어놓을 적에,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을 적에, 삶의 갈등을 내어놓을 적에 이런 비판이나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옳다, 잘못되었다, 이런 율법적인 판단이 들어가면은 관계는 깨집니다. 그걸 알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내어놨는데 다른 형제가 율법적인 판단을 한다. 이게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한다. 이러면 관계 깨어진다니까요. 어떤 문제를 내어놓으면 형제님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란 말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이렇게 소그룹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형제는요, 자기를 더 이상 그렇게 되면은 관계는 멀어집니다. 자기를 결코 그 다음에는 오픈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에도 똑같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아마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모임에서요, 한 형제가요, 참 자신이 참 고민하는 문제를 내놨어요. 자신도 그 문제를 내어놓기가 너무 부끄러운 문제였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남한테 내어놓기 부끄러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그 모임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문제를 내어놨어요. 자기 부끄럽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푹 숙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이어가다가요, 잠시 고개를 들었을 적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든 형제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 형제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적에도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요, 사마리아 사람과 말을 섞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을 걸었고요. 이 여인이요, 결혼도요,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결혼 대여섯 번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받아들였습니다. 부정하고 타락한 여인이라고 하는 정죄, 이걸 예수님이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에 이 여인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부끄러움과 그런 갈증을 예수님이 보게 된 겁니다. 정오면은요, 가장 더운 날씨입니다. 이 정오의 시간에는요, 사람이 활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오에 물을 길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만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자신의 삶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5번 남자를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정부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피해서 정오에 물길러 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을 적에 이 여인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여인이었는데, 사람과의 관계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여인이었는데,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요, 자신을 오픈하고 할 적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잘못되었다, 옳다, 이거 판단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함께 성장할 수 있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소그룹 모임에서요, 내가 이 모임에서 내가 보호받고 있다, 이걸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뭐 받고 있다고요? 보호받고 있다. 이 보호라고 하는 말 중요합니다. 보호받고 있다는 건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약점과 단점을 오픈하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적에 형제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정죄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호를 받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구역세 모임에서요, 내가 다시 삶을 내어놨습니다. 근데 보호를 받지 않는 경우는 구역셀에서 나왔던 그런 그 내용들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기는 거예요. 글쎄 말이야, 김 집사가 남편하고 문제가 있대. 여러분, 이거는요, 지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다 갈등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이 땅의 모든 관계는 갈등이 다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등 없는 척 하지만은 여러분, 갈등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상대는 몰라요. 아내가 그렇게 참는지 몰라요. 왜? 이걸 말하면 싸움이라니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지. 갈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면은 이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을 오픈하고 문제를 꺼내고 함께 기도하기 요청하는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또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오픈한 이 모든 내용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이걸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적에 여러분,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럴 적에 나는 다른 형제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구나. 내 아픔도 보호를 받고 있고 내 삶의 문제도 보호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낌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그 소그룹 모임은 여러분 건강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함께 여러분 성장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영적으로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역셀 모임에서 소그룹 모임에서 보호받고 지지받고 격려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굉장히 큰 문제로 실험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 문제가 사실은 나는 그 문제를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큰 문제예요. 근데 이걸 다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어드바이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도 몇 년 전에 이렇게 큰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해결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주면은 여러분은 엄청 도움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또 기도해야 될 문제를 내어놨을 적에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적에요, 그 다음 주에 와보면은요, 문제가 해결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믿는 자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물론 내한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그 모든 말을 다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예? 쓸모 있는 말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예? 그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인데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건 다 흘려보내고요, 정말로 필요한 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정말로 내가 계속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내가 계속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 또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모임은 살아있는 영적 생명력에 약동하는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 구역셀 모임이 시작됩니다. 구역셀 모임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그룹 모임에서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